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쳤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경고하고 또는 책망하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쭉 나오는데 이 대화를 보면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서로가 이해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화가 아니고 아주 맥이 탁탁 끊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대화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에 속한 말, 하늘에 속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하면 그 세상적인 얘기는 뭐 잘 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솔한 얘기 또 신앙의 얘기 그런 내면의 얘기는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게 뭐 지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있죠. 또 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깃던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주님이 대화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자칭 유대인의 랍비라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죠. 그것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 알도록 허락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땅의 일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예수님이 전하신 것이죠. 근데 내가 땅의 일을 전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이해하겠는가?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가면 부활 후에 우리가 변화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성경만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될 그런 진리가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게 될 많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 지금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땅의 일입니다. 너희가 지금 반드시 깨달았고 믿어야 될 진리를 내가 말을 해도 네가 믿지를 못하는데 장차 하늘에 가서 너희가 깨닫게 될 일을 내가 지금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됩니다. 구약 시대에 계시된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계시된 진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는 점점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안 나오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줍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 또는 다윗의 후손, 임마누엘 그런 식으로. 또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고 이 세상 삶을 마친 후에 알게 될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 절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다 구원의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기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만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죠.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시험이 오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데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그 진리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더러운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가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진리를 받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주님 말씀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탄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속고치고 북치고 막 뛰놀고 막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딱 발생을 하면 바로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이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곳에 가니 땅은 좋던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바로 몰살당할 것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철병거가 있고 성곽은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끝이구나.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바로 밤새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생의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결하지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재물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죠.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못 씁니다. 향락이라는 건 육신의 정욕, 세상 재미의 미련입니다. 세상의 이 쾌락에, 육체의 쾌락에 미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재미있는 거를, 이 좋은 것을 다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받은 진리를 질식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절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제 극히 일부의 사람만 진리의 씨앗이 결실을 합니다. 네, 두 가지 요소가 거기 있는데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착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듣고 믿고 따르리라.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럼 씨앗이 뿌려졌는데 다음날 바로 결실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씨앗이 뿌려졌으면 결실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믿었고 또 순종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원수가 환난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이 진리의 씨앗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시간이 흐르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져도 안 되고 마음이 불결해서도 안 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언해 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자기 제자들 보고 저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 요한도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증언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계속 자기를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어떤 사실 증거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의 뭐 돈을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거를 믿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해주려면 그 자신이 아니라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그래도 또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 얘기죠. 나는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증언해도 그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는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증언하는데 그게 어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언해도 그것은 참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이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맞죠? 8장 15절 16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8장 15절 전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의 외모만 보고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지금 너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는 장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 어떤 죄인이든지 내게로 오라. 너희가 죄를 100가지를 지었든 10가지를 지었든 그것은 좀 중요하지 않아.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고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께 오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16절 다음 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 때이지만 만일 지금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옳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왜? 이 판단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해도 그 판단은 옳으니 그것은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판단이기 때문이에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개인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가 함께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17절, 18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민수기 35장하고 신명기 17장 19장에 보면 이 율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너희가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너희가 그 사람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어떤 증언의 요건이 갖췄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 이 두 사람 아니냐. 두 사람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다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지금 율법의 요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돌 들만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와 아버지와 둘이 증언을 함으로 너의 말이 참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판단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들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까요? 나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보호하라고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24시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일도 하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서 보고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굴까요?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두세 천사가 그 작은 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왜 뵐까요? 보고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업신여겼다고 아버지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증언을 들으시고 그를 업신여긴 자에게 형벌과 징계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이 19절 보세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자꾸 반복해서 내가 나를 증언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자체가 불신앙에 기반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데 네가 자꾸 아버지가 네가 너를 증언한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너희는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내가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 앞에 서 있는 물 좀 달라 한 사람이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나사렛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갑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걸 알고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거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듣지를 못한다.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 그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설교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졸렸대요. 근데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리대요. 아주 막 걷잡을 수 없이 졸리고 온갖 잡생각이 들고 귀에 안 들어온대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주인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나를 전혀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리는 어떤 가정에서도 아니고 일터에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 뒤에 7절에서 9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제 제사에 드릴 가축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릴 때 되면 자기 이제 가축의 우리에 양 우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양 한 마리를 이제 골라서 끌고 나와야죠. 근데 가장 흠없고 좋은 양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하고 병들고 이제 가만 놔둬도 며칠 안에 이제 죽을 것 같은 양 있잖아요. 그 수백 마리 중에 그런 양을 아주 세심하게 추려서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은 양 한 마리를 딱 골라서 끌고 나옵니다. 이제 내일 제사 때 이 양을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어차피 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직접 잡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단 앞에서 잡아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좋은 것 드릴 필요가 없고 가만 놔둬도 죽을 것 데려다가 잡으면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생색도 나고 또 내 재산 관리도 효율적이고 일석이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병들고 약한 것부터 골라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은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요. 더 심각한 건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이게 죄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고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게 죄라는 생각이 들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모르면 진짜 그건 절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양을 데리고 올 때 제일 흠없고 좋은 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제일 나쁜 거를 드리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뭐 좋은 거 드리나.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절기마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계속 매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거예요. 또 절기 왔으니까 또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야 되겠네. 또 우리에 들어가서 또 한 30분 동안 찾아요. 어느 게 제일 빨리 죽을까? 제일 빨리 죽게 생긴 양 한 마리 딱 잡아서 내일 이거 데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 할 일 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잘못했나?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근데 여기 보면 심지어 훔친 물건이라고 그래요. 훔친 물건. 훔친 물건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한 재물, 죄악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런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서 훔쳐온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뭐 그 가축뿐 아니라 농작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벌어 그것에 11조와 감사의 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정직한 돈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 번 돈, 투기해서 번 돈, 술장자에서 번 돈, 남에게 사기쳐서 번 돈, 지인한테 돈 빌려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드린 예물, 손에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물, 하나님 받겠느냐? 절대 안 받으시죠. 오히려 안 드리는만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너무 지저분한 구절이라 내가 오늘 인용을 안 했는데, 너희가 내게 드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너희가 병든 것, 훔친 것, 눈먼 것 내게 드렸어? 내가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안 드렸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 22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왜? 너희가 믿어야 될 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부어 주실 때,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믿고 그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 뭔가 와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떠냐? 22절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살을 하실 거 아닌가.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죽으면 저 제일 낮은 음부로 내려가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곳에 저가 갈 것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이제 의인들이 가는 낙원으로 갈 것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과 저가 가는 곳이 달라지니까 그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낙원에 갈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자살해서 죄인들이 가는 음부에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그 얘기인가 보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너희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불교 신자들 있죠. 불교 신자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를 또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사람이 반듯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격이 반듯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너희는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인격이 반듯하고 사람이 착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만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그인 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죄인이 믿어서 구원받을 이름, 그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이름, 그 이름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바로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유일한 이름, 내가 바로 그 이름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담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에게 주신 믿어서 구원받을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절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는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꾸 예수님이 내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더니 이제는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가 누굴 말합니까? 아마 이 말은 유대인들도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말하여 온 자는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신 이도 하나님이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죠.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이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 백성에게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너희는 그분을 너희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으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시 그런 믿음이면 우린 구원 못 받을 겁니다.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 듣고 순종하는 것이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진리를 열어주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더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